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여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여인 사람이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2장 8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이것이 2022년 월요일의 표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짱깨집을 가더라도 좀 먹을 줄 아시는 분들은 짜장면 시키고 반드시 곱빼기 시키죠. 저 어렸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누군가가 짜장면을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없이 그 행복감을 지금이야 뭐 사준다고 해서 아예 귀찮아 안 하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각절의 곱빼기의 은혜가 있기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영광 또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를 사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갑절의 은혜를 사모했던 엘리사처럼 우리 숙지교회가 올 한해 새해는 진실로 이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또 세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구절에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영감이 갑절을 표현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영적인 능력이 두 배 표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영광, 갑 두 배의 영적 능력, 저는 특별히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저한테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 전체에서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2장의 전원결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 17절과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왕이 계승의 문제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라고 하는 왕이 계승이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계승되는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예문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샌드위치 기법에 대해 배웠죠. 제가 왜 구조를 이야기할 때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하는 그들의 언어적인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마치 땅의 안고처럼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앞뒤에 왕의 기승을 다루고 있고 그 중간에 선지자적인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뭐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직 계승의 광,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계승되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열왕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문맥적으로나 어떤 표본적으로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세상의 왕들은 나타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게 바로 당신의 택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선지자의 계승을 통하여 분명히 열왕기의 결론은 심판,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멸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가 계승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계속될 것이다.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선지자를 통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엮어집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서는 남북쪽 왕국으로 분열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부터 바벨론 포로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 열왕기의 구조가 처음엔 이스라엘의 풍성함, 잘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중심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는 것 같은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잘 되는 것, 흥하는 것, 마지막은 패망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므리 왕조가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흥에서 망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호와김 왕은 포로에서 끌려나 편안하게 생을 마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냐면, 이 땅의 왕조는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겨놓고 열왕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세상은, 열왕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시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 땅의 나라가 무너짐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지자의 계승을 통하여 그것이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소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발단전개, 위기질전, 결말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소설에 숨겨진 인물, 사건, 배경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구조, 이것을 플롯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가가 좋은 선생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2장에,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런 짜임새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장소의 이동에 따라 그 모든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길갈이 등장하고요. 베델, 여리고, 요단, 다시 여리고, 베델, 갈멜사로 연결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포트의 그 중앙에 장소적인 그 중간으로 요단이 위치하고 있다. 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2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선지자적 계승에 있어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 선지자직을 계승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쭉 면밀하게 장소의 이동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또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사실은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인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야 그만 따라와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뒤를 마치 꽁무니를 쫓듯이 계속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또 확증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엘리사가 들고 있는 바로 엘리야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직분의 상징으로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선지자의 직을 계승했다라고 보여주는 확증인 것이죠. 그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을 걷습니다. 가릅니다. 참 가르죠. 그리고 엘리야가 50부장을 서두에 나오죠. 50부장을 살린 것처럼 엘리야도 여리고의 물을 후반대에 살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주하여 아시아를 죽인 것처럼 저주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치유와 저주의 사건이 엘리사의 치유와 저주의 사건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가 선지자들을 계승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건 보이는 현상들이고요. 사실 이것 이전에 그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그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증거로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채택이 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두세 명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되는데 채택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보이는 구체적인 다루기를 원하는 좀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런 계승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계승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가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나 또 모세오경에서부터 그 요단강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익히 배우셨을 거예요. 요단강은 먼저 홍해를 떠오르게 하죠. 홍해와 요단강의 의미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다라는 서다, 또 아바라라고 하는 건너다, 또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중간에 서다, 또 마른 땅이 되었다 서다, 또 건넜다. 홍해와 또
요단강을 토한 사건과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오늘 일어난 사건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 직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계승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그 직이 전수됨의 당위성을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로부터 시작된 출애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출애굽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엘리야로 시작된 선지 시대의 시작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로 연결되는 그 직분의 의미를, 직분 계승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엘리야를 의미한다라고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 13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지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계승이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완성된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또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직분이 계승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적인 이동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길갈입니다. 우리가 길갈을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중간에 12돌을 놓고 머물렀던 것이 바로 길갈이죠. 그 이름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의미로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주시는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면 떠나갔다는 거, 굴러갔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길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를 폐위시켰던 곳이기도 폐위를 선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곳을 다스리기도 했었고 특별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왕권 회복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19장에서 이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길갈은 다윗 언약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베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냥 무작정 이동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동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그가 잠잘 때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었고 베델이라고 얘기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했던 기도를 했던 그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는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던 그 베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배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강수량은 적지만 급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이 풍부해서 비옥한 평야지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입구와 같은 곳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전쟁에서 그것은 정복의 첫 제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요단강 또 요단 언덕에 관한 내용이 그 가장 중심에 양쪽에 둘러싸여서 그 중심에 요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자마자 물이 말랐던 사건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곳이 요단강이 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긴 강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인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적 정황을 봤을 때 그것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요단강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의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한 첫 단계로 요단강에서 세례들의 침례를 받으셨던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요단강은 바로 가나안 정복과 매우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왜 성경에서 요단강이 강조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요단강에 집중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들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에 들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갑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두 배를 생각하겠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본래적인 이 갑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장자를 안 서서는 안 된다. 미워하더라도 장자는 장자로 써야 된다. 장자의 몫으로서 두 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강구했다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어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처럼 바로 선지자로서의 합법적인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도 50명의 선지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계승자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 갑절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그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 12마리의 별들이 갈고 있을 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나와 있는가? 그가 엘리야처럼 그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갑절의 능력을 사모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정말 아담을 참 살아있는 존재, 물론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은 존재, 루아흐가 되어있는 존재가 바로 참 존재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호흡처럼 공급된 당신의 영으로 채워지고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다. 마치 이것은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지혜의 영이 머물게 했던 것과 연결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안에 또 갑절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면 보통 목사님을 사역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 가르침 직분, 치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건 저만 사역자가 아니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능력, 갑절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다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진실로 이 말씀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믿음의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이 갑절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리고와 요단에서부터 따르는 선지자들의 숫자를 50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 잘못쳐 50명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명의 제자들과 엘리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들은 그 제자들을 보냈던 50명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저 구경이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그 머나먼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쫓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면 애간장이 타죠. 애간장이 속에서 애간장이 타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간장이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리에 앉아서 구경꾼으로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배를 자리에 어떻게 앉아서 그냥 구경꾼으로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실 이거 없으면 이미 우리는 망한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당연지사이듯
자동이듯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이 자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만 은혜 구하는, 저는 그걸 반자동식이라고 싶어요.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그냥 자포자기 하는 반자동식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쫓아야 되는 존재다. 성도에게 은혜의 단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일 성수 예배 지킴이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간헐적인 예배를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주일 그러면 밥 한 번 먹나요? 일주일에 딱 밥 한 번 먹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일 하루 세 끼를 최소한 먹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예배도 밥을 먹듯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간헐적 예배 한 번 받고 만족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겨우 산소호흡기 꺾고 있는 그런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공치 살 것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인적 자산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만 쌓다 보면 신학을 언제 쌓겠습니까? 만남의 복 하나님이 주셔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저는 이 새해에 진실로 말씀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 예배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도 나눠드리고 기도 조언도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가정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대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엘리사가 갑절에 은혜를 구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목하고 관심 있게 세밀하게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홍해와 같다고 했죠. 침례를 나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알고 있죠. 예수의 승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승천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믿음의 원리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음악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는 법을 보여주고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 말 잘 듣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쫓아가는데 시간과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죽기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삼원 차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이에게 갑절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조각 같은 외모로 많은 이들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탤런트가 있죠. 바로 탤런트 김수미 씨입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보니까 그녀가 7살 때 자기 일을 기록해 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봤더니 아버지와 함께 소 먹이를 주러 아빠를 떠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막내 딸을 자기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송아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아빠가 좀 많이 더우셨는지 내가 몇방 볼 테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 이 송아지는 있잖아. 이 손은 큰 성, 형님이라는 큰 성, 시집갈 미천이요. 잘 먹이고 이걸 잘 알아듣는지 잘 먹이기 위해서 칭칭받고 끈을 끌고 다니는데 놀라운 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작스럽게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어두워지고 피는 그 상황에서 그 송아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언덕 아래 도망가는데 7살짜리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막 끌려가듯이 막 가다가 가시에 막 찔리고 돌아가고 자기가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고 그래도 그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아빠 말에 생각났잖아요. 이거 큰성 시집간 미쳐요. 울매고 있어. 근데 아빠도 이제 놀래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거 그 손을 놔 밧줄 놔버려 라고 외치는데 온몸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 7살짜리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우리 성 시집 못 가요.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할이 많지. 그렇게 어린 딸을 하는 아버지와 딸이 엉켜서 엉망으로 땅에 얘기가 있습니다. 죽어도 못 나요. 못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다. 반대뼈가 어그러진 한이 쓰고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 한 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못 나요? 죽어도 못 나요? 무식하리 많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의 갑절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